왜 누구보다도 일찍 나와서 섬겨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우리 예수님의 습관, 새로운 변화, 우리의 변화, 그 첫째 날 우리 예수님의 습관이 내 습관, 우리의 습관이 되려면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정체성이 습관을 만들고 그 정체성에서 나오는 그 반복되는 습관이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강화시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강화시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워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건 말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 또 예수님의 소유된 자로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따라가는 자,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 그런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거죠. 자,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질 때 예수님을 닮고 또 예수님의 그 습관을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는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예배 습관을 우리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의 예배 습관, 부모님의 예배 습관을 따라서 시작됐죠.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른 일을 멈추고 기쁨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믿고 기대하며 간절히 예배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예배의 자세를 보고 자녀들이 함께 따라 배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예배를 보면서 배운 예수님의 예배의 핵심은 아버지께 나아감이었죠.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헬라어 데이를 사용해서 I must be in my father's house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 그것이 내가 꼭 이루어야 할 필연적인 의무요 사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예배의 삶을 사신 예배자의 정체성을 갖고 계셨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요 또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의 약속이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은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예수님의 또 다른 습관 하나를 찾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이 어릴 때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오늘 이 말씀에는 늘 하시던 대로라고 나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의 습관이죠. 회당에 가셨고 또 성경을 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 예배와 성경 읽기가 예수님의 삶의 습관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죠. 어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예배의 습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예수님의 그 예배 습관을 우리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예배의 습관을 따라 사셨어요. 6월절이 되면, 우리 어제 말씀 이제 6월절이었어요. 6월절이 시작되면, 6월절이 봄입니다. 봄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습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셨고, 매주일 안식일이 되면 나사렛 회당으로 습관을 따라 나아가셨습니다. 또 아침이면 또 새벽이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또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가셨어요. 매년 매주 매일 반복되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리듬을 가지고 리듬을 따라 사셨다는 거죠.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예수님의 습관, 새로운 변화인데, 예수님의 습관을 영어로 번역할 때 습관 그러면 habit이잖아요. habit이라고 하지 않고 Jesus rhythm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Jesus habit 대신에 Jesus rhythm이라고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리듬이라는 거 일정하게 반복되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매일매일의 삶에도 이런 리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리듬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일련의 리듬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성탄을 기다리는 그 대강절 절기로부터 시작해서 성탄, 그리고 성탄이 지나면 그때쯤에서 유스 리트릿을 갑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신년 특세, 우리 지금 하고 있죠. 또 신년 특세가 이제 지나가면 이제 첫 번째 이 봄이 되면 이 양육과 훈련이 시작되고 그 가운데 사순절, 또 고난주간, 부활주일 지나가죠. 그다음에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그리고 여름이 되면 졸업예배가 있고, 그다음에 VBS, 또 단기선교, 또 우리 자녀들 방학하기 전에, 개학하기 전에 백투스쿨, 예전에 3세대 특세였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가을 양육과 훈련이 시작되고, 그러다가 땡스기빙이 오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성탄절 준비하고 반복이 돼요. 거의 매년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또 부흥사경회나 아니면 말씀 집회, 선교 축제, 찬양 집회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이러죠. 이러면서 우리도 1년을 지나가는 1년을 흘러가는 일종의 리듬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한 주일 한 주일 돌아가는 그런 리듬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도 있는 그 리듬을 타면서 그 리듬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양육하고 사역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간다는 거죠. 자, 그때가 되면 그렇게 하는 리듬, 습관, 또 practice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 우리의 이 습관, 이 리듬이 바로 예수님의 그 리듬을 따라가자는 거죠. 예수님의 리듬 속에 같이 타고 흐르는 그 반복되는 그 선율, 그것을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건데, 그 중에서 오늘 보고 싶은 말씀이, 오늘 보려는 그 예수님의 리듬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오늘 본문 보세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매주일의 그 회당 예배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그런 선율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셨을 뿐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셨죠. 어제 본문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에도 그 율법 선생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기도 한 것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예배의 리듬 속에 분명히 말씀이라는 선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사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저는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이야기,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시험을 이기시는데 어떻게 이기셨냐면 말씀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로 그 시험들을 이기세요.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신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 역시 성경에서 나온, 시편에서 나온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어려운 시간입니까? 누군가 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정말 아무런 생각도 없을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머물러 있었고, 그 말씀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승리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볼까요?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 이야기, 우리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 이 자막이 보이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굶주려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유혹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4절 말씀에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시고 이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다음에는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내 건데 이 세상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대답하시죠. 8절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권세를 내가 절하면 세상 권세와 영광을 준다 했는데 그것을 받지 않으시죠.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너를 뛰어내려도 너를 지키시고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대답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는데 이 말씀들이 다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마다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어서 뭐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 밑에 가보면 신명기 8장 3절, 6장 13절, 또 6장 16절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용하셨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암송하고 계셨어요. 자, 이 예수님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다는 거, 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말씀 암송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우리 안에 말씀이 머물게 되는 아주 중요한 툴입니다. 자, 저희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열심히 이렇게 외우려고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말씀 암송할 때 말씀을 열심히 외우잖아요. 우리 많이 말씀 암송하는데, 자, 근데 여기서 말씀 암기라고 하지 아니하고 말씀 암송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세요. 암송과 암기가 조금 다릅니다. 암기는 기계적으로 외우는 거라면 이 암송은 말씀을 이렇게 낭송하면서 읊조리면서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게 말씀 암송이에요. 그래서요, 그 말씀이 곧 내 존재가 되는 것,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머물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말씀 암송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요 말씀 묵상과 일치합니다. 말씀 묵상, 말씀 암송 다 같은 거예요. 자, 묵상이란 말, 이게 반추하다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소가 음식을 소가 풀을 뜯어 먹은 다음에 그 먹었던 그 음식을 다시 이렇게 입으로 되올려서 그것을 다시 씹어 먹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시 씹어 먹는 거. 자, 그렇게 곱씹고 곱씹는 거, 다시 그 음식을 올려내서 씹어 먹는 그런 반추하는 과정, 곱씹고 곱씹는 과정,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또 말씀 암송 같은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지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들으셨겠죠.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셨을까?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머물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입속으로 되뇌이는 거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가는 그때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먹을 곳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속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여기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걸어갈 수 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는 거죠. 매일매일 내려주는 만나를 주시겠다. 그 만나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루에 한 번 아침에 나아가면 그 만나를 거두어 옵니다. 뭐 많이 거두지도 못해요. 많이 거두었다가는 남은 거는 다 부패해요. 그래서 내일 먹을 것 없이 오늘 먹을 만나를 거두어서 매일매일 살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어차피 만나를 내려주실 거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아주 많이 한 푸대씩 만나를 내려주시면 이렇게 한 달 이렇게 잘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어 먹게 하셨습니다. 내일 먹을 것은 없는 거예요. 언제나 everyday 오늘 먹을 것은 있지만 내일 먹을 것은 없어요. 오늘 먹고 끝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쌀통이 늘 비어 있는 거예요. 뭐 요즘에 쌀통 쓰시는 분들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 쌀통이 있었거든요. 쌀통을 이렇게 버튼을 딱 누르면 그날 뭐 1인분 촥 나오고 한 번 더 누르면 2인분 나오고 그랬는데 쌀통 버튼을 누르면 항상 쌀통에 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는가? 뭐죠?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를 주셨으면 내일도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이유,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말씀 묵상, 암송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머무르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할 때에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즉시 말할 수 있었던 것, 말씀을 10년 가운데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었고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암송,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외우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돼야 돼요.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지만 그것 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일들 만날 때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머물면 그것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죠.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7장 8절 보시겠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 머물러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모든 이 싸움에서도, 이 마귀와의 이 싸움에서도 이기셨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게 됐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 때에 이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오늘 지금 본 것처럼 우리 안에 머문 말씀이 우리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게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승리를 만드는 습관 말씀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로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오늘 아까 지금 본 것처럼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마귀가, 사단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 공격을 말씀으로 막아내고 이겨내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해요. 요한일서 2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아비들아 말씀합니다. 청년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에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승리해요. 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죄를 이깁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주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죄를 이기고 또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이게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 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 때 일어나는 놀라운 유익이에요. 또 있어요. 이 말씀의 유익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해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보세요. 내 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말씀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있어요. 또 아까 지금 이 말씀에 연관돼서 열매를 맺는 것도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거할 때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뿌리시는 그 씨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열매를 맺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서 말씀을 듣고 지키어라는 거 있죠. 지키어, 이게 머무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하는 건데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머문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인내로 결실하게까지, 열매를 맺게까지 나아갑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또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열매를 맺고, 이런 일들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거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말씀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죠. 또 말씀이 있어야 기도할 때도, 말씀이 있어야 기도에 힘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보시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해오고 또 싸움을 걸어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이렇게 악한 것들과 싸워 나아가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는 것, 그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많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거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자, 저는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마음에 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습관을 좀 따라가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오늘 말씀 좀 마치려고 합니다.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 도슨 트로트맨은요, 어려서 뭐 그냥 평범한 아니면 평범하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안 좋은 아이였던 것 같아요. 어려서 엄마 저금통에 있는 은전을 훔쳐서 사탕 사 먹고
10대 때는 일하던 가게에서도 뭐 캐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몇백 달러씩이나 돈을 훔쳐가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는요 학생회장을 했는데도 학생회비를 이렇게 그러니까 몰래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요 술을 많이 마셔서 여러 번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하고, 또 경찰서에도 여러 번 붙들려 갔는데 한 번은 그냥 붙들려 가는 정도가 아니라 유치장으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대요. 이 도슨 트로트맨이요 그때 울면서 하나님께 한 번만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우는 모습을 보고 경찰이 불쌍히 여겨서 그 도슨 트로트맨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주에 이 도슨 트로트맨이 동네에 있는 한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이 도슨 트로트만을 위해서 6년 동안 매일같이 기도하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사고 치고 다니니까 이 아이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주에 이 청년들에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에게 이 암송을 시킨 구원에 관한 그 말씀들을 찾아 놓아서 이렇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모이면 편을 나눠서 성경 암송 대회를 해서 성경 암송을 하면 이제 5점씩 주는 뭐 이런 대회를 하기로 했었대요. 근데 이 도슨 트로트맨이 그 주에 그냥 얼떨결에 뭐 기도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 교회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청년회의 모임에 따라 들어가서 이 성경을 외우면, 성경을 암송을 하면 이제 그 점수를 준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그 성경 10구절을 다 암송해 옵니다. 그 암송한 성경 구절이 이런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들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또 로마서 6장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런 말씀들. 요한복음 5장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들, 이런 10구절을 모두 암송해 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수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시 또 10개의 구절을 암송하면서 이거 외워오면 또 점수 줄게. 그러니까 이 도슨 트로트맨이 10개의 성경 구절을 더 암송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회에서 그 성경 암송 대회에서 이겨요. 그 편이 이깁니다. 근데 그 두 번째로 암송했던 그 10개의 말씀은 이 성도의 새로운 생활에 대한 말씀 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뭐 말씀 암송도 하고 그래서 뭐 청년회에서 말씀 암송대회에서 자기 팀이 이기고 그랬는데도 생활에는 변화가 없었대요. 주일에는 교회 가고 평일에는 뭐 직장 갔다가 끝나면 술집에 가고 뭐 이런 생활을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길을 걸어가는데 출근하는데 그 암송하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생각나면서 암송했던 말씀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 이 영생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 영생을 갖게 해주십시오. 영생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다시 마음에 말씀, 암송했던 말씀이 또 떠오르더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리고는 이 도슨 트로트맨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 암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후에 거룩한 변화를 경험해요. 말씀 암송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그 혀를 제어하고 또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도슨 트로트맨이요 3년 동안 매일 한 구절씩을 암송했다 그래요. 대단하죠? 그래서 1000구절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자, 그 후에 이 도슨 트로트맨이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합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다 핑계를 갖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 핑계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그 핑계들에 대한 대답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도슨 트로트맨이 그러면 이 사람들의 핑계에 대한 대답을 성경에서 좀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양육합니다. 하나님 말씀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지, 그 삶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이제 양육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머물 때에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거할 때에, 말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간직되어질 때에 우리들 삶에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죠.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머무르게 되는 그런 말씀 암송, 말씀 묵상의 습관이 있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습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이 습관을 예수님을 따라서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지요, 또 말씀을 묵상하지요, 또 특별히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도슨 트로트맨이 외웠다고 하는 그 20개의 아까 20개였는데 나눠드린 그 종이에 보면 24개의 말씀이 쓰여 있는데요.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머무르게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되면 말씀을 삶에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이 죄를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 암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 또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거하는 그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